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잘 오셨고 한 주 동안 애만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녹록한 일들 아니고 또 쉬운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 믿음 안에서 한 주 동안 잘 견뎌내신 여러분 위로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아부를 그렇게 떠는지 이제부터 조금 중한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좀 이렇게 달래드립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알량한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고 그 남루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흉한 계획들을 세워서 집요하게 파고들죠. 혹시 작은 잘못이라도 흠집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죽이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죠. 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체포하는지 그 혐의 사실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유대에서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무거운 죄목을 씌워서 사형 집행의 허락을 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갑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고 내릴 수 없었고 게다가 당대의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처한다는 것, 그것은 빌라도라 할지라도 별로 내키는 일들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일을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했으면 그러할진데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반란을 꾀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우기자 이제 위압감을 느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 소요가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내주고 만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가? 왜 빌라도는 힘써 예수님을 방어하지 못하고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경솔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유대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는가? 그는 최고의 적어도 유대 지방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닌가?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하느라고 십자가 사건의 본래 계획과 목적을 관가하거나 오도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로 가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이토록 길고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일들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유죄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제목을 드는데, 그러니까 1,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못 내게 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위험 인물이라는 것, 이 세 가지였죠. 이 제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의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나 아니면 로마의 해를 끼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특별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더구나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심 혹은 민족의식의 발로일 뿐 죄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다만 예수님을 죽여야 하니까 빌라도를 부추기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순환기사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증언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환기사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순환기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는 유죄 증거들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제시하는 반면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에피소드들, 이 얘기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제시하는, 다시금 드러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서 자기의 행위들을 후회하죠.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그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면 자기가 그 나라에서 크게 한 자리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그런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세상에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가운데서 자신이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꿍꿍이가 있었던 것인데, 이 자신의 야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은 30이라도 받아서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보상이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판 것, 예수님께 대한 분노를 퍼부은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를 하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발언하기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 죄가 없지만 미련하고 못난 유대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정말 변덕이 심하고 어리석고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고발을 하려는데 목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을 보아도 그가 힘이 없으셔서 세상 권력에 굴복을 하셨거나 뭔가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잘못 판단하고 올무에 걸려든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35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권력이 만들어낸 것도 자기 지지 세력의 압박으로 이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들을 당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하늘 아버지께 수천 수만의 천사를 요청해서 그 로마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담담히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들인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것으로 이 기사를 덮어버리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사건을 그토록 상세하고 분명하고 냉정하게 보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한참 동안이나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탐욕스러운 대제사장들, 미련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유대인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면 적어도 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만다면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 위에 들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저 무지한 사람이 메시아를 못 박았네, 아 불쌍하다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을 하고 끝내버리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심 가운데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왜 예수께서는 그 모진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명하심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의 악행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을 발하고 말아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마음으로 갈등을 했지만 결국 그가 맡은 지위와 처한 상황들이 그를 주저앉히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법에는,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데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없어요. 로마법에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없으니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되, 자신들이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절대 주권적인 얘기이지,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예수님 그쪽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내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채워야 될 신앙의 정서들은 뭐밖에 없느냐면 슬픔, 안타까움, 분노, 절망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당시 유대 사이의 지도자들의 탐욕, 로마 총독과 분병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늘 동정, 아쉬움, 눈물 이런 것들만 쏟아넣느라고 더 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인류와 역사의 결론에 대해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들에 동정이나 하자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렇게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품을 떠난 것과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까지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역사를 뚫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래서 남은 이 세상과 역사를 그 뜻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끝내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뚫고 올 거라면 이 세상 역사를 끝내러 주님께서 오실 거란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우선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뭘 봐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노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완성된 역사의 종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거룩과 사랑과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이 역사의 종말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예요. 약속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듯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과 내가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모든 것이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나며 심판받을 것을 냉정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 십자가 지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내 모든 인생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전생애를. 여러분이 장차 심판대에 설 것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겨보려고 십자가 앞에서 울며 애통하다가 돌아서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 죄의 자리에 서서 어리석음을 경계하려는 것이, 그 죄의 자리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도하는 십자가 순환 사건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보셔야 되고, 유대의 장로들과 군중들과 빌라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들어와서 헌금 내고 1시간 동안 얌전하게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다 된 거다. 이러한 안이한 마음들을 추스르고 좀 더 긴장된 생활들을, 좀 더 긴장된 마음들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심이고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한, 온 뜻을 다한 그분의 일들이라면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의 완성은 어떠한 모습일 건가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것을 넘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꿈꾸어지고 어떻게 소망되어지고 어떻게 그려졌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가를 기억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와 증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전에 이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로 보였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로 비춰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들였던 3년의 시간들이 헛수고했고 후회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또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나라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세워질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셨으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그가 속절없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에 예수님은 전혀 충족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이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어요. 실패했어요.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의 최고 정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전혀 달라진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로서의 제자들의 행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이후에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한편으로 잔혹하고 혹독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나라를. 이 세상의 허구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가 된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의 설교에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그 사실만 놓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그가 십자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실패였어요. 좌절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승리요, 성공이요, 또한 영광이요, 멸류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또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지금 베드로는 기록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연히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는 청중들에게 아부하지도 않고 진리에 무엇을 섞지도 않았어요. 감동 줄 만한 어떤 간증이나 예화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라는 통해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만 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거기에 다른 미사 요구를 집어넣어서 결신을 요구하고 무엇을 맡기고 이렇지 않아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을 두 손을 들어서 소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구령차청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복음까지 로맨스 드라마처럼 그렇게 치부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로 감동하고 끝낼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예수님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그 묘사의 내용들만 보면서 그저 감동에 젖어 있고만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감사와 부담과 찔림이 와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맞아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5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을 쭉 거명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을 하거나 지키거나 인도한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형성하기 전에 그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그는 살았던 거예요. 요셉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의 형제 11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족속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키워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 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 땅에 보내셨던 것을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바로의 궁에서 키워주고 모든 학문과 지식을 거기서 쌓고 훈련했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교육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세워진 자들이지만 그 족속이 그들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키워낸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 택하여진 사람들이지만 그 민족이 배출한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스데반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펼쳐가는 데에 이스라엘은 그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에 기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도 감사한 적도 없고 순종한 적도 없죠. 항상 불신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너희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취소하거나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허리 아래에 너희를 두셨고 요셉을 보내셔서 그 보호 아래 너희가 장성할 길을 마련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버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결단코 취소되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사다를 보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한 그 나라를 여시고 그리고 지금 그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 걸 아셔야 돼요. 놀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만이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시란, 무서운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지만 귀를 닫아요. 그들은 아브람도 알고 요셉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았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에 대해서만 귀를 닫고 그리고 눈을 감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족속인 것도 아니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인정하거나 그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애굽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던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던지와 상관없이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너희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듯이 이제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모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말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 자를 죽이면 그들은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볼게요. 6절 이하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일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의로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완성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란 얘기. 그러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보는 자는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땅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권고로서 혹은 경고로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그냥 우상을 따르는 것에 다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은 뭐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배울 거라는 사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추스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유혹들을, 그 조롱들을, 그 핍박들을 잘라낼 수 있는 힘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생 끝난다. 끝난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실패하고 지는 때는 빌라도와 같은 결정 앞에 서 있을 때예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빌라도가 경험한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죽여서 자기 주의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보다는 로마 총독의 지위가, 그 자리가 훨씬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빌라도보다 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그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알고 다시 오시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빌라도가 훨씬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여 사느라고 맥을 못 쳐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뼈도 못 추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늘 그래요. 이상적이죠. 감상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신앙의 선택을 요구하면 꽁무니를 빼고 말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렇게 하자니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어떻게 성경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다 따르고 살아? 나도 숨을 쉬고 살아야지. 이러면 결국 빌라도의 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참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에 그가 독한 과시간을 쓰심으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고, 그가 피에 얼룩진 죄인의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었고, 그가 혹독한 채찍에 맞아 찢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입은 옷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애걸함으로 면류관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여이 보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벌거벗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끝내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토해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보낼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와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온 우주와 역사는 그 종말을 고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으니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만 남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그거보다 앞설 것인지 어떨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요즘 상황들을 보면은 개인적인 종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의 종말이요. 먼저 올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어쩌면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전히 세상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워지세요. 뭘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니에요. 뭐 믿음을 막 내고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의 집념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무서움에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집념에 치를 떠셔야 돼요. 두려우셔야 돼. 그 사랑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된 자의 그 지위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애를 쓰되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라는 것. 더럽고 미련하고 게으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롭고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되,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듯이 이제 여러분을 그 완성된 곳으로, 그 영원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러한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의 자녀들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